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상울터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망한 게 실패가 아니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내 크산티페와 신나게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자동차를 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사고를 만났죠. 병원에 실려와서 몇 시간 만에 깨어나 보니 젊고 아리따운 간호사 2사람이 양쪽 팔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여기가 천국입니까? 당신들이 천국에서 내 부인들이요? 2씩이나? 그랬더니 어디서 물 한 바가지가 쏟아져요. 아니, 이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크산티페였습니다. 헐, 크산티페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걸 보니 여기는 분명 천국은 아닌 거요 하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와 세계 3대 악처 중 하나인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트, 그중 크산티페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 부인이랑 사는 걸 천국은 절대 아니라고 할 만하죠. 우스갯소리지만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는 천국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는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과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천국론은 극락입니다.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욕심 때문인데요. 극락은 바로 그 욕심이 없는 무상무념의 세계라고 합니다. 모슬렘의 코란경에는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자폭 테러에 참여한 사람들도 1등급에 간다는데요. 부귀 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1,000명의 부인과 한 집에서 살기도 한답니다. 아니, 여자는 뭐 복사기로 찍어냅니까? 이건 아니죠. 너무 나갔죠. 도교는 천국이 한가한 곳이라고 하죠. 신선도에 보면 정자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가 꼭 나옵니다. 그 곁에 한 친구가 낮잠을 즐기고요. 그 옆에 보면 소년이 차를 끓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조가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의 천국은 그냥 그림일 뿐이지요. 기독교의 천국은 어떻습니까?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전국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모일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축제가 있는 교회를 이룬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심 주제를 캐리그마라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간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된 곳도 있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33번 정도 등장합니다. 30번은 천국이고 그리고 3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6번, 누가복음에는 32번 나오는데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름한 것이지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던 마가와 누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하늘은 귀신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지성적인 표현을 쓴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낙원이란 영원히 부활을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영원히 쉼을 얻는 오래오래 쉼을 얻는 자리를 낙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일종의 천국 가는 길목의 쉼터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한 나라입니다. 그럼 누가 왕이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고 한다면 그 반대, 하늘나라의 반대말은 땅의 나라입니다. 땅의 가치, 자기가 주인인 물질이 왕이요. 이 세상 가치가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바로 땅의 나라입니다. 만약 마귀 귀신이 왕권을 행사한다면 그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큰 잔치, 많은 사람이란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몇 사람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무한히 큰 나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모두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도 용서받았습니다. 평생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낙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그토록 귀한, 그토록 넓디 넓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누구도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이 나라를 거절했다, 누구도 아니다 라고 하고 누구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기록됐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나는 밭을 샀으니 할 수 없이 밭에 나가봐야 한다. 이미 약속이 된 잔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밭에 나가야 하는 겁니까? 나는 소 5마리를 사서 시험 삼아 밭갈이를 해봐야 된다. 그토록 급한 일이었습니까? 나는 자동차 시운전을 하는 시간이야. 나는 집을 사서 청소하기로 돼 있어. 나는 시험 봐야 하고 결혼시켜야 하고 휴가 중이라서 말이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 것이며 시집 가고 장가 갈 것이며 아기 낳고 키우는 일이 전부인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상성에 빠져 하나님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일상성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얼마나 끔찍한 배덕입니까?
세상 가치관에 빠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배신입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세상이 오면 그때가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한 그 나라는 내가 왕인 나라입니다. 즉 세상이 왕인 나라입니다. 물질이 왕인 나라입니다. 자식들이 왕인 나라입니다. 사람이 왕인 나라입니다. 거기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말 끝에 자기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대요. 참 믿음이 좋은 친구구나. 부럽고 자랑스러웠어요. 솔직히 저는 주일이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거든요. 야,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았냐 물었더니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에 골프 치러 가기 때문에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아하,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는 거였어? 주일 다음이 골프 치는 월요일이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더 기다려지고 더 신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문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 무서운 영적인 질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 다름 아닌 현대인들의 얼굴입니다. 그 핑계를 당연한 듯 여깁니다. 아무런 영적 고민도 아픔도 없이 태연하게 거절합니다. 이 처참하고 슬픈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일상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은혜의 잔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코로나의 징계 아니고 내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슬플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2년차가 돼가면서 예배가 탄압받는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타성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영상 예배가 대세가 되면서 너무나 은혜가 식어버려 외식 한번 하는 것만큼도 예배가 설렘이 없다, 기대가 없다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우리 가정에 복 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를 선도하고 이끌고 나아가야지, 이 설렘, 이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모두 다 병든 거다, 그 얘기예요. 코로나가 불러온 온라인 시대에 그야말로 모든 예배는 초토화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바쁘게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얘기로 말하면 불 꺼진 제사인 거죠. 열정 없는 제사, 노력하지 않는 제사, 헌신하지 않는 제사, 불 꺼진 제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귀찮아졌다고들 합니다. 모두 중병든 겁니다.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코로나보다 무서운 지독한 영적 질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영성 학자들의 진단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실패 결코 하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1절엔 노하여 누구든지 데려오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는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절했다,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잔치가 결코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라는 말씀이 19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오라는 음성이 들려지면 사는 겁니다. 오라는 음성이 안 들리면 병에 걸립니다. 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1900번이나 오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핑계를 대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핑계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물으실 때 당신이 만든 이 여인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누가 이 여인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왜 만들어 주셔서 선악과를 먹이게 합니까? 이렇게 핑계부터 댑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물었을 때 뱀이 깨어서 먹었습니다. 뻔뻔하게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핑계대기에 끝판왕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때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으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거절당한 호스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임금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마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 역사에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잔치에 실패하지 않는다. 임금과 같으니 이게 천국입니다. 21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했고, 23절에서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어떤 예배도 실패하지 않겠다. 어떤 천국잔치도 실패하지 않겠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 그들이 버린 천국을 이방인들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로 가라, 아시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남미로 가라, 내 집을 채우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 내 교회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 남의 나라를 거절하는 자들은 버려라. 약점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결함이 있는 사람들로 내 집을 채워라. 유대인들이 버린 하나님의 나라,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1만 불이 되면 교회에 1차적인 위기가 옵니다. 2만 불이 되면 위기가 한층 더 심각한 2차 위기가 옵니다. 3만 불쯤 되면 명목석의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고 결국 교회는 문을 닫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 더 이상 감동 없는 목회, 십자가 없는 영광,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23절에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손, 슬랭 영어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폭력을 행사해서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강력히 설득해서 강권해서라도, 간청해서라도,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내 집,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집이 비거들랑 하나님 말씀에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세계를 변화시킬 한국이 이 불을 꺼트리면 나는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또 다른 이방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계속해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심지어 공산국가로, 모슬렘 국가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내 잔치가 실패하는 일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집으로 마지막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함이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동기, 하나님 곁으로 초대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약점이 복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신비입니다. 약점도 복입니다. 결함이 복입니다. 약해서 승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면 그 건강은 불행의 씨앗이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여유가 저주가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 지식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연자 맷돌이 될 겁니다. 작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결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두리 시골에 있는 한 60대 부부는 금요일 밤까지 일하고 토요일 이른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걷는답니다. 그러면 10서너 시간 걸어온대요. 교통비를 아껴서 그 돈을 봉헌 드리고 토요일 밤에 도착하여 예배당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주일날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또 나서서 집에 돌아오면 주일 밤 늦은 시간 집에 도착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교회이지요. 이게 성도이지요. 이게 잔치이지요.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날이 썰렁해지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교회가 썰렁해지는 것은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 열기로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붙여 주옵소서. 하여 성도들의 기도 응답에 불붙게 해 주시고 그 소망의 형통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붙들고 일어나 나아가면 망한 게 아니다 하신 말씀대로 충만한 회복과 채움의 기적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